그래요. 저기 마침 책이 도착했으니까 이 책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대념 적용입니다. 뭐 여기 따로 표시는 안 했지만 삶의 메커니즘에 의거한 대념 적용 해석이고요. 자, 이제 제일 앞에 가면 차례가 있습니다. 이 책의 커다란 구성은 세 개의 단락으로 만들었는데, 첫째는 완전 제가 법원님들 위한 서비스를 하나 했어요. 우리말 번역 및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제 1페이지 우리말 번역 및 읽기 하시면 빨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빨리어로 경전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발음을 제가 다 적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두 번째 단락 보면 에까야노 아양 비까웨 맞고 사따낭 위수띠야 소까파리데와낭 사마띠까마 야까마야 두까도마나사낭 아땅가마야 나디아야사 아디가마야 니빠나사 사치끼리야야 야지당 짜따로 사띠빠따나. 그럼 이렇게 이제 직접 원어로 읽고, 비구들이여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즉 사념처이다. 이렇게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차치하고 그래도 경전을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 빨리어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좀 했어요. 사실 이 굉장히 피곤한 작업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념 적용을 해석하자라고 보니까 뭐 그간 나와 있는 해석서들이 대부분 주석서에 의해서 뭐 경전의 이 부분을 주석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의 특성상 주석에 의지하지 않고 경전으로 경전을 직접 풀어서 수행을 배웁시다 라는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선 경전을 이해하기 위한 교리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대념 적용 해석을 위해 필요한 교리의 이해라고 해서 14가지 주제를 일단 좀 실어봤어요. 자, 우선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아는 일을 하는 마음으로의 식이 있고 행위하는 마음으로의 심. 그래서 윈냐나와 찌따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몸과 함께하면 마노라고 부른다. 요렇게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접근해봤죠. 그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선행해야 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삶의 메커니즘이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사부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구조를 아주 상세히, 진짜 안팎으로 아주 상세히 설명하시고,
그 삶의 구조 가운데, 그 진행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가, 이걸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말하면 시비연기고, 그 자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할 정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뭐 그런 불교의 뭐 중심 개념을 가지고 보면 뭐니 해도 삶의 메커니즘, 우리가 산다는 게 무언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요거 모르고는 사실은 개념 적용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을 첫 번째 주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삶의 메커니즘이 좀 깊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일단은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만호의 영역이 있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영역에서의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 요거 어떻게 돼요? 만호를 중심에 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만호의 계라는 개념을 얼마 전에 우리가 동원을 했죠. 그러면 그렇게 만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 만호가 왜 사는데 문제를 일으키는가 라고 하니까, 사실은 만호보다 좀 한 단계 아래에서 직접 행위하는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오염이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에까지 그대로 쫓아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서 오셔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책 좀 드리시고요. 그래가지고 늦게 와서 선물 주는 거야. 생활이 부부님 지금 제일 앞에 차례되는 중이에요. 개념 차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호의 계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좀 더 내면에 있는 마음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그대로 몸과 함께하는 마음, 만호의 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행위하는 마음, 찌따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 찌따의 계라고 말했고, 찌따의 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래가 생겨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마타라는 수행,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찌따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요 문제는 사실은 또 오염의 조건을 제공하는 과정이 있죠. 뭔가요? 똑같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내면의 마음 중에 요 아는 일을 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진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탐이 딱 올라와서 찌따를 붙잡으면 찌따가 자체적으로 흔들리고 그것이 만호에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뭐 이럴 때 아는 일을 하는 마음, 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설명할 때 윈냐나의 계, 이런 그 계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 윈냐나의 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해병등, 즉 번뇌를 소멸한다, 상해병등을 치유한다. 그래서 탐진치를 뿌리 뽑는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위파사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을 잘 정리하고 있지만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잡은 거, 요 계라는 개념, 만호의 계, 찌따의 계, 윈냐나의 계, 요 계가 수행하고 메커니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것도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쨌든 대념 적용이 수행을 말하는 경전이니까 도대체 수행이 무엇일까? 수행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거야 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러니까 디가니까요 두 번째 경 사문과경이 불교 안에서 수행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통해서 수행의 기본을 알자. 근데 이런 수행의 기본 가운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았던 게 있어요. 수행이 시작에서부터 쭉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몇 군데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데가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시작하면 수행이 조금씩 진행이 된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기 시작한다. 요래 되면 어느 한 자리로 간탐. 사실은 탐이라는 것 중에 욕계 수준의 탐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 욕계 수준의 탐이라는 것은 따지면 내 거를 내 거라고 붙잡는 것도 있고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 하려고 붙잡는 것도 있잖아요. 요건 사실 큰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요때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 하려고 붙잡는 그런 마음을 간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념초 수행 이야기 나오면 첫 번째가 아따피 삼파전을 사티마 하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어된다 이렇게 나오죠. 요 간탐이라고 하는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러한 탐을 제어하는 그때에 생겨나는 현상이 있다고. 어떤 일이 거기서 생겨나나요? 경전은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볼 때 이제 나의 내면에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수행이 이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딴 거 생각하지 말아요. 오직 마음을 하나에 모으는 게 수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거 지겨워가지고 어떻게 호흡을 1시간씩 보고 있어요. 영민고부님 그러겠죠. 지겨워서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수행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한 10분만 지나도 20분만 지나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수행을 하자! 라고 해서 마음을 딱 놓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수행의 강도, 진도에 따라서 어느 만큼의 시간이 딱 지나면서 간탐이라고 하는 요것이 제거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요만큼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고 지겨워라 심심해라 웃기지 말라 그러지. 이제부터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일상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곳으로의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일어난다고요.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환희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희열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가면 경안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함으로 그러면서 쨌다가 행복해지고 이제 경은 그렇게 말하죠.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 훨씬 이전에 이미 내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좋은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 느낌과 함께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수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오히려 부처님은 어떻게 경계를 하나요? 고 좋은 느낌 붙잡고 집착하면 수행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좋은 느낌을 좋은 느낌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아내는 가운데 그 좋은 느낌 위에서 수행은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지 못하고 아이고 좋은 거 하고 붙잡으면 그 너무 좋음에 취해가지고 수행은 끝난단 말이지. 이렇게
오히려 그 좋은 느낌에 묶이지 말라고 부처님 당부를 하실 정도로 지겨워서 지루해서 힘들어서 이런 거 수행 이야기 아니라 그런 병복점이 간탐이 제거될 때 처음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뭐 초선에 들어가면 일단 욕계를 넘어선 색계 수준, 그러니까 색계 중생, 소유의 삶을 넘어서 존재의 삶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초선은 커다란 병복점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실 수행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뭔가요? 제2선에 가면 이 삼매를 어떻게 말해요? 무심무사의 삼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무심무사라는 상태를 경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를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라. 더 이상 사티가 만호를 호흡을 붙잡자라고 단속해주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만호 스스로 이제 딱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동안은 만호를 붙잡고 호흡에 있어라라고 만호를 제어하는 일을 하던 사띠가 그 역할을 끝내잖아. 그러면 이제 사띠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변수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또 무심무사니까 더 이상 유심유사, 윗다가의 영역으로 찢다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만호의 계에서 이루어지던 수행이 윗다가 찢다의 계로 수행의 무대가 바뀌죠. 뭐 이런 점들 보면 제2선이라고 하는 요 자리도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변곡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전이 삼매를 어떻게 구분해요? 뭐 초선, 예선 이렇게도 구분하지만 유심유사의 삼매, 무심유사의 삼매, 무심무사의 삼매라고 해서 더 이상 윗다가 찢다가 밖으로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주지 않는 영역, 요거를 강조하잖아요. 그런 변곡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4선이라고 하는 변곡점도 있죠. 요거 사념청정 이래가지고 완전히 평정이 이루어졌어. 또 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마저도 제거되었어. 뭐 이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가 나타나나요? 대부분 우리 사띠아야따나 사띠토대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개념을 발견했잖아요. 그거 제4선이잖아요. 결국은 제4선에서 사념청정의 평정이면서 이제 완성된 사띠가 육신통으로 나아간다. 육신통 중에 누진통이 있으니까 여실지경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토대의 완성을 제4선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체계에서 수행을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위에서 정말 4가지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걸 보아내는 것은 수행에 대한 커다란 시각의 확보라. 이걸 보아낼 수 있어야 사실은 개념 적용이 풀어져요. 이제 그 내용 뭐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주제 4번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중에 세 번째 변곡점 제2선 무심무사.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내적으로 안정되고 완전히 고요해서 통일되고 집중되는 삼매. 이 제2선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이해하려니까 뭐 이 부분을 별개의 주제 하나로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주제 5번 사띠 아야따나의 이해 및 용례 그랬어요.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주제 6번에 가면 해탈자에서 불교 수행의 대세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 그저께 동영상을 오늘 제가 올렸으니까 아직 여러분들 못 보셨겠구나. 상아리 부분이 해탈자가 어떤 수행자를 해탈자라고 말해요? 윗바사나 수행 통해서 그렇게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해탈했다.
그렇게 해탈하나란 얘기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위파사나는 뭘까? 부동의 진해탈, 그러니까 진해탈을 한 상태에서 위파사나를 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배부분이 우리 그 일반적으로 해해탈자라고 하면 지금 상화리 부부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죠. 그죠? 보통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알기로는 해해탈자 이러면은 찰나산매에 의해서 산매의 습기 없이 해탈하는 이런 쪽으로 보통 해해탈자를 말하죠. 그런데 마른 위파사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마른 위파사나 순수 위파사나 이런 방법으로 해탈하면 해해탈자 이렇게 말을 보통 한다고요. 진해로서 바람을 닦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아, 사실 이제 이 참 애매해. 사실은 바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부니까야 안에서는 수행의 방법으로 안 나타나요. 그게 이제 오부니까야, 그 소부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사승직업 10만법 동안 10가지 바람일을 닦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바람일을 닦으라는 말은 사부니까야에는 안 나타나요. 저는 인공사여도 그 번역해 놓은 북다완사의 책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초기경이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책들이 사실은 이제 경전은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부처님의 어떤 전기를 쓴 그런 책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한 책들이 사부니까야라는 일차결집 본에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다왕사라든가 또는 자타카라든가 이런 소부니까야에서 조금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좀 더 중심에 두고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십바람일이라는 이 바람일 수행법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수행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부니까야 안에는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 어쨌든 8정도에 의해서 깨달아라라고 말하지 8정도 안에 바람일 수행이라는 개념은 약간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화리 부부님이 잘 아셨어. 그 바람일 개념은 일단 좀 배제하고 보면 잘 아셨는데 보통은요 우리 주변에서 해해탈자가 누굴까라고 하면 이제 배부부님 말씀처럼 마른 위파사나 그래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삼매의 습기를 삼매의 그 촉촉함을 경험하지 않고 해탈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해해탈자가 이 구차제정 요번에 약간 개념적용의 별책 부록으로 만든 건데 이 구차제정이 약간 삼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주죠. 이 중에 보면은 빤수알라폼에 있으면 그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가 정의가 돼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지금 요 교재 중에 요 해해탈자 쪽에서 그러니까 해해탈자의 용례를 다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해해탈자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봤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해해탈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쭉 올라가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부어서 번뇌를 멸진한다. 그래서 해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사실은 상화리 부부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로 봐야 돼. 그런데 이 경전은 해해탈자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해해탈자는 그와는 다른, 그래서 이제 그와 다른 해탈자로 양면 해탈자를 말하잖아요.
양면 해탈자하고 해해탈자하고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면 참 이게 좀 개념 잡기가 애매해요. 어려웠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참 뭐 무색계를 경험하고 해탈하면 양면 해탈, 무색계를 경험하지 않고 해탈하면 해해탈, 이렇게 이제 뭐 보통의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도 늘 깨림지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경전이 그렇지 않게 해해탈자를 정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번에는 아예 확실하게 이제 그 의미를 의미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양면 해탈자하고 해해탈자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다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해탈하는 것, 번뇌를 소멸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양면과 해해탈의 차이가 무색계를 이제 이거는 차이가 아니잖아. 똑같죠. 양면 해탈에서 딱 한 가지 각각의 구차재정 각각의 경지를 몸으로 체험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근데 뭐 사실 제가 아직 공부 부족하다 보니 몸으로 체험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능력이 못 돼요. 경전적으로는 뭐 8가지 해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타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제가 잘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양면 해탈자든 해해탈자든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이 전체 과정의 끝에 가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멸진한 그런 해탈자예요. 그러니까 부동의 심해탈이 이루어진 그런 분이에요. 몸으로 체험했다의 여부의 차이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해가지고요. 요 부분 때문에 제가 해해탈자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주제로 적었어요. 그런데요, 해해탈자를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이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최고부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게 불교 역사의 기준이 되겠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인 아라한들, 그 아라한들께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이야기한 가자경이 나오는. 그러겠죠. 그러면 그래요. 법부님 기억하시듯이 방위법부님 자자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부처님이 여기 500의 아라한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하는 아라한이에요. 그 중에 60명은 3명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4선에서 아까 우리 말하는 식으로 사띠 아야따나가 갖추어져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3명,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이래 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그런 분들 3명 아라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60명이야. 1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통 아라한도 60명이 있대요. 육신통 아라한은 똑같겠지 뭐. 그러니까 제사선 사띠 아야따나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육신통을 다 해서 아라한 되신 분들이죠. 그분도 이런 60명, 12%야.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양면 해탈자가 또 6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12%야. 180명이 되죠. 36%.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나머지는 해해탈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미보부님, 그럼 해해탈자 몇 명? 20명. 320명.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64%. 우리가 이걸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라. 51%만 가도요, 대통령도 되는 거고요. 뭐 어떤 경우도 상관없이 대통령도 되고, 51%만 되면 우리 사회의 대세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면 과반수가 넘잖아.
64%라 그러면 거의 3분의 2예요. 자, 이거요. 부처님 제자로서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 중에 64%가 누구냐면 해탈자요.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의 기준이 아라한 되는 보편적인 방법이 해탈자의 방법인 거야. 아라한 되는 대세가 해탈자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경전은 해탈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초선으로부터 상수멸까지를 그러니까 성취에 머물고 그 상태에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소멸한 이런 분이 해탈자입니다. 그래서 별채부록으로 드린 또 하나의 초전법륜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중도 사성제를 말하는 초전법륜경도 있지만 또 그 초전법륜의 자리에서 설해진 또 다른 경전에 의하면 구차제정 자체가 부처님 초전법륜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중도를 말하고 팔정도를 말하고 사성제를 말하는 만큼이나 구차제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아니 달리 생각하면 똑같이 팔정도가 바른산매를 중심으로 하는 전후관계잖아요. 바른산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거지만 사실은 이 제4선 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산염청정 해가지고 그 위에서 무색계로 올라가든 사띠아야따나 해가지고 육신통을 가든 이래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무색계하고 상수멸이라는 게 경전이 4가지 선을 바른산매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 5가지는 바른산매 아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바른산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상수멸까지가. 사거리 부분이 그렇게 봐도 되겠죠? 분명히 이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산매의 연장선상에서 구차제정이 설명되는 거라고요. 조금 더 심화된 영역을 말해주는 거지. 그러면 구차제정이 바른산매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바른산매가 뭐예요? 팔정도의 중심이고 이 팔정도가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방법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내가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곧 팔정도다, 팔정도는 고진멸도 사성제의 고멸 도성제로서의 쓰임새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팔정도의 중심에 있는 바른산매가 무엇냐, 이 부분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대표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완성의 길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바른산매는 구차제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초전법들이 서로 다른 2가지가 설해졌다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로 보면 부처님이 전법륜경에서는 쭉 초전법륜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 가운데에 그 팔정도의 바른산매를 구차제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성구경이라는 다른 경전에서 그때 내가 초전법륜하는 그때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 라고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차제정이 다른 것으로의 또 하나의 그 초전법륜이 아니고 초전법륜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부처님이 초전법륜하는 그 자리 중에서 바른산매의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해탈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구차제정 전체를 수행의 영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분이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죠. 중간에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초까지는 단계 지어진 과정으로 말하고 상수멸에 가서 번뇌를 멸진하는 이 상태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뭐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해해탈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해탈자를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마른 윗바사나로 해탈한 분이라든가 이렇게 알아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불교에 외법부님 이게요 단순히 해해탈자라는 말 하나가 잘못 알려지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보편적으로 깨닫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현정 부부님 분명히 해해탈자가 보편적인 방법 깨달음의 대세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체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어쨌든 해해탈자를 이해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게 된 거죠. 해해탈자의 이해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제 7번 가서 이 교재 중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봐도 돼요.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삼매를 성취해서 열심히 삼매를 심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거 아닌 거죠. 분명히 불교 수행은 삼매를 심화해가지고 구차재정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요 길은 뭐냐 하면 그 자체적으로 완성의 길이 아니고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길이죠.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정작 공부의 완성은 뭐예요?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하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공부인 거죠. 하여간 삼매 위에서 이 두 가지 방향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 오랜 세월 불교 안의 커다란 오해 사마타 위파사나가 무엇이다? 라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참 큰 오해를 풀었죠. 경전에서는 바로 이 자리 삼매를 심화해 올라가는 부차재정을 밟아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말을 쓰지 않죠. 아짜땅 째또 사마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아디빠냐 담마 위파사나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위파사나 라고 해서 단어의 끝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사마타 위파사나하고는 다른 그리고 분명히 경전이 그래요. 요 두 가지가 번뇌를 소멸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요 두 가지를 하고 나면 번뇌를 소멸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요 7번 주제에서 하여간 그거 토대를 만드는 과정으로의 아짜땅 째또 사마타 아디빠냐 담마 위파사나 그 이후에 벗어나기 위한 사마타 위파사나 요것으로 수행의 체계를 명확히 하는 아주 중요한 글을 적었죠. 그런가 하면 주제 8번 빨리 경전의 특별한 표현 방법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에 도움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9번이 족쇄의 이해예요. 족쇄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했죠. 약간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우리 지난주 했는데 결국은 삶의 메커니즘 만호의 계, 찌따의 계, 윈야나의 계 이 각각의 자리에서 10가지 족쇄가 5하분결은 만호의 계에 속한다든가 5상분결은 무명 가장 밑 끝자리에 있는 무명은 윈야나의 계에 속하고 나머지 4개는 찌따의 계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이런 부분 또 수행의 체계하고도 다 연결해서 족쇄를 보았죠. 그 족쇄의 이해 요거는 또 이제 법념처에 대한 그 설명이기도 해요. 법념처에서 안과 색 그리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족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결국은 이 족쇄가 이해되지 않으면 법념처가 설명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죠. 주제 10번은 지혜의 이해예요. 결국은 이제 지혜가 보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혜를 좀 상세하게 아는 일, 여러 가지로 경전에 나타나는 지혜에 대한 설명을 대부분 좀 찾아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뒤에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11번에 가면 저로서 보면 이 책 만드는데 가장 어려웠던 주제죠. 5가지 기능 또는 힘, 옥은 오력의 개념 이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2번이나 이제 그러니까 삼매 이후의 관찰 관계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죠. 뭐니 해도 개념 적용이 뭐예요? 삶의 완성을 위해서 사띠를 설하는 경이라고요. 사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정의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띠가 무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 부분을 요 자료 아직까지 완성된 자료라고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책 말고 이제 부산법회에서 대념 적용 강의를 하고 나면 보완해가지고 책을 출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요 내용은 상당 부분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사띠가 관찰 대상을 딱 꼬집어 올려주면 빠냐가 온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냈거든요.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알아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12번 가면 사념초 수행의 지위라고 해서 사념초 수행이 그냥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는 요 단순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37조도품이라고 알지만 경전이 말하는 것은 이제 7가지 보리분법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하고 사념초하고 7각지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내용인데 대념 적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주제 13번 가가지고 사념초 수행의 확장. 사념초가 수행의 시작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작 경전에서는 나는 사념초 수행으로 깨달았어 라고 하는 경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념초 수행을 어떻게 이해하면 깨달음까지를 포괄하는 것일까? 이제 그런 부분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 14번째 주제가 길과 길걸음 해서 사성제로 연결되는 거. 요 이야기 우리 많이 강조했던 거죠. 결국 이제 사성제까지를 설명해내는 요렇게 14가지 주제를 좀 간략하게나마 적어보고 전체적으로 요 주제가 책의 절반을 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단락에 가서 요런 내용들에 토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념처경을 해석했죠. 그렇게 이제 경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요 내용으로 보면 주제 11번째 5가지 기능 또는 힘의 개념, 여기에 제가 이제 미처 그리지 못한 요 그림 하나를 오늘 참고하시자고 나눠드린 거죠. 그래서 일단 요 그림 이제 간략하게만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보통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대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요거는 일단은 수행자하고는 무관한 삶이죠. 그래서 스텝 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첫 번째 수행자의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사띠가 우선은 만호를 단속하는 일을 하죠. 만호 어쨌거나 고정되어야 해. 만호의 기가 고정되어 주어야 흔들리지 않음을 토대로 내면의 상황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타피 삼파전을 사띠마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한 두 번째 그러니까 제2선 무신무사를 가면 어때요? 더 이상 사띠가 만호를 단속해 주지 않아도 만호는 호흡 하나를 딱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띠가 만호를 만호 호흡 붙잡아야 돼? 라고 단속해 줘야 되죠. 그러한 삶이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스텝 1으로 설명된 거예요. 뭐 해가지고 그림이 그렇죠. 만호가 신수신법이라는 대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건데 수행을 하는 건데 사띠가 만호를 딴 데 가지 마! 하고 제어를 해줘야 되고 또 그만큼 이건 이제 그 빤야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나타나죠. 빤야가 꼭 그 윗바사나 하는 빤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거로 그러니까 유학의 빤야도 무학의 빤야도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 빤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염소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아직까지 썩 훌륭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띠와 함께 빤야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보는 거는 빤야라. 그러면 사띠가 만호를 딱 단속해가지고 호흡을 붙잡자라고 하면 만호가 이제 호흡의 감촉을 보는데 그거를 좀 더 잘 보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해요? 빤야가 하는 거죠. 그 그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요 빤야가 그러니까 사띠와 빤야가 함께 그려지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2선 무신무사를 간 거예요. 만호가 잘 제어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띠가 만호를 단속해 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만호는 이제 고정되었어. 그러니까 사띠가 만호로부터 풀려났어. 이제 사띠가 좀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일단 만호는 어때요? 신수신법 하여간 대표적으로 하여간 호흡이 주는 감촉을 만호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삼매가 성취되어 있는데 요 삼매는 무신무사의 삼매인 거예요. 그랬더니 무신무사의 삼매에서 사띠가 뭐래요?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디빤야 담마 윗바사나라고 해서 이제 요게 대념적용의 후렴구를 풀어내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 후렴구가 말하는 그 사무다야 담마를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와야 담마를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사무다야 와야 담마를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동안 요 사무다야 담마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일어나는 법을 또는 일어나는 현상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심지어는 아예 해석 자체를 달리했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념적용에서 가장 비중 있게 찾아내는 진짜 새로운 성과가 이 부분이라. 이게요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야. 사무다야 담마라고 하면 일어남의 법이야. 사무다야가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 하면요 고집멸도라고 할 때 고집, 집성제 요게 두카 사무다야 괴로움의 일어남 요거거든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이러면은 오온이 생겨나고 이게 아니거든. 오온 각각과 함께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면 오온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괴로움이 소멸하면 오온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 사무다야 담마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일어남의 법이다 라고 보아내는 데서부터 사실은 대념적용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남의 법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측면으로 보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놈이죠. 대부분이 우리 저기 법령처가요 5가지 장애하고 오치온하고 족쇄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에서 생겨난 족쇄 그리고 칠각지하고 사성제를 5가지잖아요.
요거요. 5가지 장애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와야담마, 일어남의 법, 아니지. 사무다야 담마, 일어남의 법, 와야담마, 사라짐의 법, 사무다야 와야담마, 일어남 사라짐의 법. 3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5가지 장애라는 법념처의 하나의 대상은 어디에 속할까요? 일어남의 법이 되겠죠. 그러면 오치요는요? 오치요도 일단 일어남이지 뭐. 육내입조, 외입조, 족쇄는요? 족쇄는 어떻게 봐야 돼? 아, 일어나. 그죠? 일어남이죠. 일어나고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럼 칠각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 금방 족쇄? 족쇄가 일어남 사라짐? 아, 근데 족쇄라는 자체는 일단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남의 법이죠. 상하리 법이니. 그럼 칠각지는 어떻게 될까? 사라지는. 그렇죠. 요번에는 상하리 법은님한테 직접 질문. 사성제는 어떻게 될까? 일어나고 사라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어남 사라짐, 그지? 고집, 고멸 다 포함하죠. 아니 이게 정말 특별한 발견인 게요. 후렴에 요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 사무다야 와야 담마를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보지 않고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 요렇게 보니까 법념처가 정확히 답을 주는 거요. 5가지 법념처 중에 앞에 3가지가 일어남의 법인 거예요. 4번째 칠각지가 사라짐의 법이고 5번째 사성제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요. 요거 후렴 중에서 4번, 5번, 6번째로 나타나는 게 그거거든요. 아, 이거 구하는 게 정말 대념적용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요 그림이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사띠가 만호를 잡아주지 않아도 되죠. 그래가지고 제2선 이후가 된 거니까 찌따의 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짜땅 찌또 사마타에 의해서 구차재정을 올라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단계에서 뭐를 해요?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 해가지고 높은 지혜로 담마 윗바사나. 얘 윗바사나하고 달라요. 담마 윗바사나야. 윗바사나는 12연기나 5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그 번뇌를 소멸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만 담마 윗바사나는 뭐냐면 여기서 사무다야 담마를 관찰할 거요, 와야 담마를 관찰할 거요, 사무다야 와야 담마를 관찰할 거요. 요게 법의 윗바사나인 거예요. 우리 뒤에 설명이 자세히 되겠지만 이게 정말 수행을 보는 대념적용 해석의 요점 중에 요점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면 스텝 2가 그 자리를 말하는 게 되겠죠. 더 이상 그 만호를 만호를 단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띠가 이제 그 일어남의 법이든 사라짐의 법이든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든 이제 제2단계 수행의 자리에서 대상을 하나 딱 꼬집어서 올려준다고. 그러면 빤냐가 본다고. 요거죠. 그거 이제 그려놓은 거고. 스텝 3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아디빤냐 높은 지혜로 담마 윗바사나를 닦고 많이 행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 닦고 많이 행하는 가운데에 여실직연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면 빤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빈냐, 신다운 지혜로 한 단계 올라서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경전은요, 대상의 문제를 바꿔줘요. 스텝 1에서는 신수신법이라는 대상이었잖아요. 스텝 2에서는 만호는 신수신법이라는 대상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데, 사띠하고 빤냐는 대상을 바꿨잖아요. 그지? 그림으로 보면 스텝 1에서는 사띠나 빤냐나 다 그러니까 만호하고 신수신법 요걸 대상으로 했잖아. 스텝 2에서는 만호는 신수신법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데, 그냥 호흡이라고 우리가 간결해보고, 사띠하고 빤냐는 이제 전혀 다르게 제2선이라는 거, 무신무사의, 그러니까 찌따의 계 안에서
어떠한 법을 선택해서 사띠가 싹 선택해서 꼬집어 올려주면 빨냐가 그걸 보잖아. 보는 영역이 이원화된 거예요. 그죠? 만호라는 마음이 보는 거하고 이제 사띠하고 빨냐하고 힘을 합해서 보는 거하고가 대상이 달라. 요거 보아낸 거예요. 요거. 그리고 나면 이제 스텝 3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스텝 2번 요거는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정작 벗어나는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거는 사마타 윗바사나 직접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전은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 이 자리로 올라오면 다시 신수신법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은 호흡을 붙잡으면 호흡을 붙잡고 끝까지를 가야 돼. 그런데 그 가는 중간에 하나의 결정적인 공간이 있어. 결정적인 공간에서 이제 내면의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 이거를 보는 중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끝내 보완해야 되는 요 빤냐를 아빈냐, 실다운 지혜로 바꿔주는 과정이 중간에 있다 요거예요. 대부분이 이 얘기가 설명이 되지요. 실제로 경전은 우리 뭐가 이제 교재에 보면 이 수행의 과정들이 쭉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여실직연할 때도 신수신법으로 돌아와 있고 아빈냐 그러니까 여실직연 상태에서 아라한으로 가는 그 과정도 신수신법으로 대상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작한 자리에서 끝을 내는 게 맞는데 그 중간에 내면에서 이러한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으로 빤냐를 향상시키는, 빤냐를 바꿔주는 요 과정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요 그림 그런 아마 조금 더 제가 내용상으로 보완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다시 신수신법으로 그렇지.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중간에 토대로서 이 과정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과정 그 그림으로 그려봤거든요. 요거 저기 조금 이따 우리 저 수업 마치면 요거 저기 우리 요 교재 거기에다가 같이 좀 붙입시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나눠드리더라도 붙여서 나눠드려야 되니까 제가 인쇄할게요. 자,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9시가 됐네. 본래 오늘 저기 법의 정형부의 2단계 해석 조금 쉬었다가 그래도 마저 하죠. 네. 이제 뭐 우리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다른 주제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좀 조금 쉬었다가 그 얘기하고 마치죠. 저 어제까지 진짜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아주 혼났어요. 어제 오전에 이제 요 원고 마무리해서 드렸거든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죠? 다시 신수신법으로 다시 비교를 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 응? 신수신법으로 다시 돌아가.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결국 신수신법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이야기가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도 결국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그 영역에서만 그 끝장을 보려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면에 몸과 함께하지 않는 식과 신 자체의 영역,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상다의 강마, 나의 강마.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를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보려면 사무다야가 아니고 우빠다 이래야 돼. 그거는 뭔가가 이렇게 생겨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해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면서. 그럼요. 그냥 앉아있으라 해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과정이 돼야 삼매 안에서 무엇 하는 건지. 어쨌든 뭐 아직까지 좀 시범적인 교재이기는 하지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포괄해봤고 인사말에도 뭐 아직까지 부족하고 오류도 좀 있을 거지만 뭐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걸로 봐주십시오. 대단합니다. 네. 이 내용은 정말 그게 역사를 바꾸네. 그 어디에서도 못 들어본 내용입니다. 진짜 그죠? 획기적인 그죠? 법령체가 진짜 설명이 되네요. 이렇게. 근데 궁금한 게요. 아까 여기 이제 초선 들기 전에 한이, 희열, 경악 개발된 느낌. 네, 그런 느낌들을 경험하셨나요?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건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 뭐. 네, 근데 아니, 이제 그거는 그게 그런 해보면 네. 의외로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실제로 300까지 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얘도 수행을 하려고 앉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가지고 수행하는 일이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 좋아지는 관계가 뭐 일단은 좀 한번 격을 넘어서야 이제 사실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제가 만약에 3회 우리가 이제 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발된 느낌이 단계가 이게 내가 알 수가 어디에서 있다. 자고? 차 안에서. 독방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서? 부산 조금 해보세요. 자기들 못 자지만 경험하셨어요. 차 안에서 자요. 그런 단계. 글쎄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그게 저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가 뭐 이런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다니던 청선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지? 그 삼선반이 있어서 제가 그게 조금 했었는데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뭐지? 그게 그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런 한이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험에서는 딱 그게 한 경험한 번 거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행복한 느낌이 예,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누가 대신 알아줄 수 없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이런 개발된 느낌이라는 수행의 과정이 있다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좋았어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또 수행을 다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또다시 그런 느낌이 올 거라고 그러면 그때 그 느낌을 보고 이 느낌이 내가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느낌이구나. 그런데 요때 내 마음 상태가 정말로 잘 집중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무언가 몸 바뀔 것에 대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좀 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개발된 느낌이 시작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보니까 이게 초장급발, 계급발이라고 처음에 금방 오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자꾸 한 번 거기- 했었어요. 예, 자꾸 거기 느껴지고 싶어요. 예, 저도. 아니 그게 근데 그건 오히려 방해가 되지. 그때부터 안 되지. 예. 그래서 초장급발, 계급발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신수신법이라는 이 대상들도 따지면 그래요. 신 이래가지고 우리가 몸을 보자,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래도 우리가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보이는 거잖아. 그죠? 아이고 느낌을 좀 느껴볼까라고 딱 보려고 하면 여기서 호흡이 들고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 이미. 그런데 수념처가요. 수념처만 해도 이게 벌써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느낌을
보자라고 하면 그게 단박 보여지는지는 쉽질 않아.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정말로 2차 인식에 의해서 분별되어진 그 느낌인지 아니면 또 이미 이 내면의 상태는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 빠른 변화에 의해서 지금 내가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느낌인지 아까 느낌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요, 수념처라고 하는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을 시작하자라고 하려면 이미 앞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매가 힘이 생겨나줘야 돼. 삼매가 웬만큼 힘이 생겨가지고 잡아! 하면은 만호가 딱 가서 잡아주는 요런 선행 과정, 선행된 수행 과정이 있어야 그 느낌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런가 하면 신념처는요, 요건 조금 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찢다를 대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찢다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찢다가 경전은 심지어 이 찢다를 뭐라고 말해요? 파리유 찢다 해가지고 감춰진 찢다, 숨겨진 찢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내가 앉아서 찢다를 보아야겠다라고 해서 찢다가 스스로 그 감춰짐을 해치고 나와서 얼굴을 내미냐고. 시작하는 사람이 신념처 해가지고 찢다를 보자라고 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이 다 수행을 시작할 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누구나 다는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경전에도 보면요, 대념적용의 출발에서는 이 호흡 수행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가 라고 하면서 뭐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서 잘 앉아서 마음은 호흡을 딱 지향하면서 삿띠를 생겨나게 하고 삿띠를 준비하고 어떻게 법을 배워서 아누비타케띠 아누비차레띠 함으로써 아니지 아누사라띠 아누비타케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켜주면 삿띠가 생겨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삿띠를 생겨나게 한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삿띠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호흡 수행의 시작부터를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거든. 그리고 나서 이어가지고 빠자나띠 하자. 길면 길다고 빠자나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호흡 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상들은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시작부터 빠자나띠 하래. 시작부터 빠자나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빠자나띠 할 만한 삿띠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호흡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 삿띠가 힘이 있어진 사람이 내가 수념처를 좀 해봐야겠어 라고 수념처 느낌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면 이미 선행의 과정에서 느낌을 붙잡을 수 있는 삿띠의 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또 좀 더 삿띠가 힘이 있어지면 찢다를 보자 라고 하면 이미 그 순간 감추어진 영역을 걷어내고 찢다를 보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근데 이거 시작하는 사람이 찢다 보자 하면 안 되겠죠. 법념처도 마찬가지지 뭐. 법념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전에 그림에서는 만호가 호흡을 잡고 있는 거로 봤지만 이 개념으로 보면 충분히 힘이 써지면 직접 그거를 만호가 거기를 대상으로 잡은 가운데 그 스텝 1처럼 삿띠가 빠냐와 함께 그걸 보는 일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 수준에서 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아예 법념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호흡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느낌과 마음을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느낌이 이게 마음인가? 마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법부님이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요? 자, 이거 따라보면 그러니까 느낌이 무엇고 마음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느낌이 무엇고 마음이 무언지를 알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하면 보여진 요게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느낌이고 아는 바에 의하면 마음이지 뭐. 마음하고 느낌하고를 지금 잘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문제인 거야. 모르겠어요. 예. 근데요, 삶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 뭐 저기 시작부터 다시 할 거니까 삶의 메커니즘에서 1차 인식의 결과로 3, 4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이 있고 가령 뭐해서 기분이 어떤 대상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 그럼 이게 느낌인지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내 느낌인지 그거를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개념을 없애고 그냥 단지 싸티 하는 것만 집중해야지 이것이 느낌이다 이게 감정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완전히 이건 뭐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연미법부님 질문은 아마도 또 이 부분일 것 같아.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 이게 기분이 좋은 느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느낌이 느껴졌다라는 건지 그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요 차이를 지금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느낌 자체인지 느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타당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행위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좋겠지. 뭐 행위의 주체가 이제 마음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 수 없어요. 뭐 자세히 보완하는 수밖에 뭐 수행이 더 필요하겠지. 근데 대중 적용할 때 네. 신수식법, 또 수행법 자체는 대등한데 그래서 그 수행하는 수행자의 성격이나 기질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골라서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력이나 오분 같은 경우에 믿음은 강한데 정신이 약한 사람은 뭐 무슨 넘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성냄이 많은 사람은 또 뭐 부정가나 한다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되는 거지 수행법에는 사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글쎄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경전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구사론에서 바꾼 거 그때 보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단괄적으로 섞어서 하는 게 있고 뭐 잡상관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할 때는 거친 것부터 미세한 걸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청명도 그대로 공부하셨군요. 나 구사론에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명수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유가 제일 이렇게 거치고 나와 있고 그 중에서 호흡이 제일 먼저 나온 걸 얘기할 때는 그것으로서 법률서까지 다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세계사선에 대한 호흡만으로도 세계사선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그 중요성을 부가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설명될 수 있는데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뭐 경전만 기전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 그런 사이들은 좀 있어. 무슨 그런 얘기 사성제가 인과로 이렇게 고진멸도하듯이 여기 사념초도 아까 수념초 하나로서는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힘드니까 신수를 인과로 이렇게 짝으로 보고 또 신념초 법률설도 하나로 봐서 하나가 된 4개가 아니라 둘 세트로 딱 지은 게 4개가 된 걸로 해서 예의를 해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그거는 틀릴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뭐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도 했으면 듣다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색은
치는 단수고 수는 복수고 심은 단수고 법은 또 복수니까 단수 복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처 웨이처가 단수 복수를 짝으로 지어서 일체라고 얘기하듯이 이 둘의 관계가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당연성.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전혀 경전의 입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근데 저는 같아요. 너무 글자에 매여서 해석을 하고 봐서 제가 많이 놓친 게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걸 전제에 조금 두고 봤으면 해석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 중에 이렇게 뭐 짝을 지어서 말한다거나 이렇게 단계되는 부분, 사념처 수행은 분명히 뭐 몸을 잡으면 몸으로 가는 거고 중간에 일이 있는 거죠. 뭐 느낌을 잡아도 그렇고. 근데 그 입출식념경 호흡 수행은 호흡 수행 하나, 호흡을 붙잡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 하나를 해나가는 동안에 신수신법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호흡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는 대상 하나를 붙잡고 이 대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개되는 과정에 느낌의 영역, 찌따의 영역, 법의 영역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걸 거쳐가 그럴 때에 이게 수념처라고 말을 하자면 수념처는 느낌을 대상으로 잡는 거야. 호흡이란 대상을 놓고 느낌을 대상으로 잡고 해야 돼. 다른데 이 부분을 제가 결정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입출식념경이 그 호흡을 그러니까 호흡을 대상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호흡 수행을 하다 보고 닫고 많이 행하면 사념처로 칠각지로 이어서 염해탈해서 완성으로 간다고. 요 과정에 사념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아나파나사티 숫다 이 경이요 조금 재밌어. 우리가 그 16단계로 신수신법을 포함하는 이 과정을 아는데, 이게요 경전은 약간 호흡을 주제로 해가지고 16단계로 해서 말을 해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로 하는데 사실은 경전이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여러분님, 그 아나파나사티 숫다에서 호흡을 가지고 쭉 완성까지를 16단계로 해서 설명을 했거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수심법이 나와.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고, 이거 신정처잖아. 호흡을 붙잡고 16단계로 쭉 해가지고 해탈하는데, 동일한 데서 느낌을 붙잡고 16단계로 쭉 가가지고 해탈하는 게 나와. 동일하게 찌따를 붙잡고 16단계, 법을 붙잡고 16단계. 신수식과 사념처 수행 그대로를 신수신법으로 경전이 반복을 해줘요. 이 호흡 수행 16단계를. 요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돼. 그렇게 보면은 이게 추천이 나왔고요. 책 대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집에 가면 몇 권 있어요, 보는데. 그래. 아직까지 우리 서울법당에 경전을 안 갖다 놔서 그런데 마지막이니까야 제 4권, 그러니까 118번 경전이죠. 뭐 카페에서 조회를 해봐도 되고 그래요. 이게 약간 잘 들여다보면 호흡을 주제로 16과정으로 완성을 말하는데 경전이 거기서 끝나질 않고 반복구의 형태를 활용해 가지고
느낌과 찌따와 법을 같이 말해줘요. 그러면은 방금 상하리 부부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적용이 안 되지. 그치? 어쨌든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거는 되는데 누가 어떤 거를 붙잡을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느낌을 붙잡을 힘이 없는 사람이 느낌 붙잡고 하자라고 하면 못 붙잡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혹자가 뭐 이렇게 뭐 두 개 나눠서 뭐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입출승령경에서 말하는 신수신분 각각을 붙잡고 16단계로 끝까지 가는 이러한 경전의 말씀을 보면 병아리 보면 그것 안 따당하겠죠? 예. 이게 뭐 저기 새 시작은 못하겠다. 그냥 우리 저기 오늘 차 한잔하고 모든 수행이 호흡법으로 예. 호흡에서 느끼는 수라는 것은 내가 호흡이 요 코 밑에서 느끼는 감정을 수라고 그렇게 근데 표현을 좀 해요. 아디다면 어디 거기는 그 호흡이 첫 번째로 안 나오고 네 번째인가 어디 그래서 쪽에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수행은 부처님이 라울라 자기 자식한테 말한 것도 라울라의 아람바나 사티만 하면 호흡 수행만 하면 바람이 되는 거라 자가하는 그래서 데서 생각을 어디서 했어요. 또 보니까 너무 저기서 보고 들었지 지금 정리가 안 돼. 해피국간 되는 거 예. 이런 위주로 하는 거지. 그게 엄청 그런 거 BBS 방송 개념적인 강의했던 것은 그런 얘기거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TV가 안 봤으면 그 선생님이 엄청 도론에 기본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저기 20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6페이지? 아 이제 교재가 만들어지니까 편하다. 206페이지 중간에 제일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그런데라고 나오죠. 그런데 가부좌를 들고 몸을 도추 세우고 지향하면서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생겨나게 한다라는 요 구문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왜 이걸 주목해야 되냐 하면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 구문은 1. 5가지 장애의 제거를 거쳐 사선과 그 이후의 수행으로 연결됨으로써 수행의 체계를 설명하는 데 쓰여요. 근데 요렇게 쓰이는 경전이 25개나 돼. 그 다음에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시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신다로 연결되는 경전이 이 대념적인 형태로 된 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입출직념경 형태로 16단계 수행법으로 제시된 게 15개 경전이 있어요. 하여간 많아요. 수행을 말하는 경전 중에는 하여간 이게 무조건 쓰인다고 봐도 돼. 그런가 하면 특히 외나가 뿌라숙당은 이 구문 뒤에 5가지 장애의 언급 없이 사선 사무량심 탐진치의 멸진에 대한 알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요거 해가지고 중간에 5가지 장애를 없애면 제거하면서 초선에 드는 요 부분까지도 아예 배제하고 요거 콧구멍 앞에 삿띠를 준비한다라는 요 표현 자체가 이미 쭉 가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포괄한다 이 얘기예요. 또한 여러 개의 경전은 이 구문에 이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이 구문은 자 요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수행 중인 상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삿띠를 콧구멍 앞에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하자. 요건 어쨌든 호흡 수행이잖아요. 근데 요 호흡 수행을 말하는 요것으로 엄청 많은 경전들이 그 수행, 나 지금 수행 중이요? 요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수행을 대표하는 구문인 것입니다 해서 불교 수행의 대표는 호흡수행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호흡수행 말고 다른 수행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 예를 들어서 호흡수행은 이만큼 많이 설명했다면 어떤 다른 수행은 한 절반이라도 좀 설명을 한 게 있다거나 이러면
뭐 그런 수행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요 호흡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수행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은 수행하면 호흡인 거요. 호흡 수행의 과정에서 뭐 이어서 나타나는 단계들이 있고 호흡 수행을 하다가 그래 이제 그때는 사람들마다 어떤 뭐 성향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사티가 이만큼 힘이 있어졌으니까 느낌을 보고 들어가보자. 이만큼 힘이 있어졌으니까 찌따를 보자. 이래야 수 있는 거지. 수행을 다른 데로 시작하는 일은 부처님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수행법으로 다른 수행법이 있다 해도 물론 뭐 저기 뭐 가시나를 본다거나 뭐 이제 다른 방법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경전에서 가시나 수행도 소개는 하는데 가시나 수행이 중요해. 가시나 수행으로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없거든. 그런데요, 까야 같다라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사띠, 우리가 뭐 신념작용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지만 이 몸을 대상으로 사띠하는 수행에 대해서는 이게 최고라는 말을 많이 반복한다고요.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까야 같다의 수행 중에서 유독이 또 고중에 속해 있는 호흡 하나를 또 떼어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신념처 수행이면서도 부작용도 없고 오직 이게 최고지?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다양한 수행법들이 이렇게 제시는 데더라도 그 중에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이렇게 중심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호흡이 정말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부처님의 그런 안내를 제껴들고 나는 좀 특별하니까 딴 거 할래.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라. 그죠? 뭐 우리가 사실도 그렇게 뭐 수행에서 특별한 존재도 아니라면 사실은 간단해. 그냥 부처님이 이렇게 호흡 수행을 중심으로 길 안내를 해주시니까 호흡으로 따라가자. 이게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우리는 호흡 수행을 수행의 왕도라고까지 부르는 거잖아.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그럼 마친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